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찬양합니다.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는 생명의 삶 우리 큐티 교재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신명기 마무리를 졌고요. 그래서 이번 주 4일 하면 이제 2022년이 돼서 마지막 주간에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요나서 말씀이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금 4일 동안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주일학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나 아시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접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죠? 결국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모습, 그런 스토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신 적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떤 길을 가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할까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려고 욥바에 내려갔다. 근데 여기 저는요, 한 단어에 제 마음을 딱 잡더라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마침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만드는 상황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였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니느웨,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어?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과 이러한 것들이 마침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빈틈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훅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아담과 이브가 사단이 그들을 꾀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느 순간 그들을 확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눈과 그들의 생각을
조금의 틈을 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술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곳에 타서 이제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 잠을 잤다.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그 배 멀미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 아시죠? 배도 이제 큰 배는 멀미를 하지 않지만 작은 배를 타면은요, 여러분 멀미 때문에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 자면은요, 내가 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배 밑창 내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니까 배가 얼만큼 출렁거리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풍랑이 요동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졌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도 우리가 농사를 지낼 때 물과 비와 이 모든 태양과 모든 것들을 절대자인 신적인 존재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바다에도 보면은요, 바다에 가기 전이나 출항할 때나 그들이 바다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과 같은 것,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키는 신을 노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자.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참 제비 뽑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간이 뽑힐 때에도 제비를 뽑아 뽑지 않습니까? 요나도 제비를 뽑아 뽑혔어요. 그러면서 묻죠. 도대체 네가 뭐 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인데 너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냐라고 묻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집어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참 요나의 믿음, 그렇죠? 요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여러한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거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참 이 그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는 싫었지만 오늘 이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며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내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뭐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배에 탄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지만 그 마음속에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자 풍랑이 점점 잦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즉 요나가 믿고 고백했던 땅과 하늘, 그렇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렇죠?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나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아까 이제 4, 5, 6절에서 보면은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각자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라, 기도해라, 이 풍랑이 잔잔해지길 기도해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믿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비록 다시스로 갔던,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다시스로 갔던 요나였지만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을 통하여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기 싫은 상황 가운데 마침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마다 처음 내 귀에 들려졌고 내가 처음 결정했고 결단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반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도 그 잘함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함을 통하여, 불순종하면 불순종함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2021년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을 때 불순종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말씀,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배에 탔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는 순종함을 통하여 불순종할 때는 또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잊지 않고 2021년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고 2021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마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상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자 15,000명이면 아버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정말 15,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먹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우리 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삶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갖춰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도 이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보리떡 5개 고기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 10살 어린아이가 아버지 갖다 드린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뿐입니다. 예 주님 저들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각자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 너무나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것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것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것 능력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그 다음 단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뿐이었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5,000명, 10,000명, 15,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한 12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과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와 작은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주님께 드려져야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야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일사가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이것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땅과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순종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궁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과 작은 헌물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작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소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작은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 선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 전달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저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는 적은 능력을 줬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라고 해야 도와를 이어마 말씀이 그를 도와라고 해야 도와를 도와를 되시며 도와를 도와를 되는 도와를 되는 도와를 되는 도와를 되는 도와를 되는 주님
하나님 한국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주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어르신